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변화를 얻었지.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했지.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갔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에 오순절 강림에 성령이 강림한 걸 말했는데 그 오순절 강림 사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외에 그 전에 이미 그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더욱더 확실히 되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말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그때의 그 제자들의 머리 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막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할 때 막 방언을 하면서 분명히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고요. 때와 장소에 따른 말씀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내가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땅끝까지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이상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갈릴리 촌놈이, 이때의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촌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 갈릴리 촌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하며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보고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방언을 막 할 때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면서 그 방언이 어떠한 언어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것은 통변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들도 지금 자기가 방언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는데 감격해서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감격해서 터져 나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확신을 주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 아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왜 방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굉장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요란했는데 그렇다면 왜 요란했을까? 이마저도 제자들이 요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냥 나오는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큰 무리가 그 주변에 모여서 소란스러웠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믿음이 없었던 아직 예수님의 참 뜻을 잘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들이 갑자기 어느 것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관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쌓여가냐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쌓여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하나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 1회적으로 능력이 많은 신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해줬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와도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알 만큼 나를 자세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면 하나님의 경험치, 인격적인 스토리가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토리가 쌓여갈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던 때보다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닮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이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신 그 토대에 이제 막 방언을 하던 베드로가 이제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일을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가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살던 것들이 하나씩 깎여 나가서 내가 점점 주님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도 놀라고 그리고 나에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혹은 가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나누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나눠지냐면 은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잘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는구나,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증언하는 내가 경험을 해야 증언할 거 아니에요. 이 증언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세상으로 나누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네,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쌓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흐름, 이 흐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불쑥 트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성경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미션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우리가 어떻게 완수하지? 내가 어떻게 나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시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될까? 얼마나 더 충성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용받아야지 더 크게, 더 잘 사용받는 걸까? 이 생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인트로 나가면 내가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습이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더욱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지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를 이긴 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것을 영리로 바꿔서 내가 더욱더 해내야, 뭔가 이뤄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뭘 달성하고 인정받고 상을 받겠지? 이러면 그냥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고 우리가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헌신해야 끝이 나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지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날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언의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천하 각국에서 온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그 방언, 어떤 소리인지 어떤 나라 말인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는 이 사건은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 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데, 그 한 번 말고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혹은 천국에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혹은 주님,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아들 둘을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러한 청탁, 아니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소리,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이 큰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대표로 지금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내 죄가 그것을 위해서 사해졌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구나. 죄에서 자유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죄적인 사고, 내 생각, 내가 가치관 이러한 것으로 나아갔다면 이 이후에는 이 죄적인 능력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일회적인 단번적인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 전반을 봤을 때 예수께서 나의 이 죄적인 본성, 죄적인 마음, 죄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서 의의 아들, 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권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물질로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십자가의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제가 가장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혀 기독교적인 정보가 없는 사람도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온 길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그 이후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라고 감동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이미 예수님과 많이 동행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변화가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여태까지 말했던 그 말들이 의도하신 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십자가의 의미와 그 진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 베드로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베드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서 14절 15절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원인이 됐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이루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리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거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쌓여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사실이 내 안에 충분히 쌓여 있어야 성령 강림이 일어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쭉 할 건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와 지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로 받았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조차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 때의 반응은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성령을 주었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새벽에 계속 이 매일 성경을 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왕들 중에서 기브온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연합을 맺기 위해서 물론 거짓말로 나왔지만 그 같은 상황에서도 그 나머지 다섯 왕들은 대적하고 연합하여 싸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브온 조수들은 이제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 큐티가 너무도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시간이기 되기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설명이 이제 오늘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이라. 이 일이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일, 오순절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임해서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제자들은 지금 이 현상이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현상이 어떠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온 것을 지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령 강림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성령 강림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저기서 무슨 이벤트가 열리니까 막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언어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하고 저 사람 말도 하네. 그래서 이것들을 막 신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구경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지식이 어떠한 건지 퍼즐을 맞춰주시 따다닥 맞춰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기억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장 말씀 6절, 7절, 12절을 보면은 큰 소리가 나며 무리가 모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이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에 대한 설명을 차분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야 할 이러한 증언의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즉 지금 증언하는 이 사건이 우리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이 신기한 현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제 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 죄의 원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 이 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술에 취하여서 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내가 그만큼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너 꼴이나 봐. 네가 지금 이런데 무슨 복을 얘기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복이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내가 지레 겁먹어서 우리가 막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휘황찬란한 스토리들로 막 가득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경험하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정말 망했는데 성공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정도 돼야 저 정도 사람 돼야 저 정도 구원받고 저 정도 하나님의 경험치가 쌓여야 간증하는구나 증언하는구나 뭔가를 이루어 놓아야 그래도 뭐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대표적으로 일단 성공해야 나도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닌가? 증언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담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진 않으시나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의 증언은 전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갑자기 힘이 세지거나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몇몇은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또 몇몇은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 출세가 우리의 증언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스토리, 내가 믿게 된 경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 쌓아진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줬던 그 과정들,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쌓아가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관계,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점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할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나, 이러한 부담감 전혀 느끼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느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살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